말씀은 이번 학기 중직자 대학원 1강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붙잡고 응답받도록 그걸 가지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적 영향력을 갖추는 중직자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갖추는 자들 되어야겠습니다. 복음만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흑암이 장악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서론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했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소서. 근데 그 응답을 받으니까 가장 흑암의 시대에 구약 최고의 전도 운동,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위드로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원네스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 얻으면 연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만큼. 또 성령 충만 얻으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고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며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영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먼저 내게 주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 들은 자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자가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받으니까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살아나면 이제는 업도 살아나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향을 주는 자가 됩니다. 불신앙 영향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여러분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데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속에서 그들을 치유하는 게 바로 팀사역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리는 게 바로 미션홈이고 업이 살아나는 게 바로 전문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지교회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현장에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 누렸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전도의 응답을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얻고 있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제가 아는 교수님과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 전문성 듣게 된 불신자 여자애가 있어요. 그에게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복음 전했는데 걔가 솔직한 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믿어져서 영접하기가 그래요 그랬대요. 근데 수원에서 또 저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또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근데 또 걔가 영접은 아직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별 기대 없이 줌으로 오늘 만난 것도 아니고 줌으로 복음 편지 3과 했어요. 3과도 이제 영접 얘기 짧게 하고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포럼 하라 했더니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래가지고 기도로써 있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 내용 아니까 내 기도를 따라서 하지만 진심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보람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얻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접했지만 또 떠나가지만 이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흐름 타는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영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열매를 맺냐? 이제는 교회 화까지 될 때. 이게 진정한 전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한 명 영접하기도 힘든데 100명이 영접하면 그 중에 지속하는 제자는 10명이고 그 중에도 교회에 뿌리 내린 사람은 1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와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2년 동안 매주 버든의 도서관에서 캠프했는데 이제 그 영접한 애들이 양육 받다가 이제는 주일날부터 오후에 우리 교회 예배가 오전에 다 끝내고 1시면 문 닫잖아요. 그 오후에 걔네들이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걔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지만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영혼 구원이요. 또 기뻐하는 거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영적 영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의 업이 되어지는 산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귀중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 경제가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발목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오직을 발견하는 응답을 주시고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며 이제는 여러분의 업이 전문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고 지속되도록 시스템이 되게 하십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 집사예요. 이 베베 집사가
겐그리아 교회라는 작은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지만 겐그리아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가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고 교회 살리는 주역되니까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바로 이런 응답받은, 되어지는 산업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고린도의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갖추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또 되어지는 산업의 응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렇게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과 산업의 응답이 실현될 수 있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 가지를 승리하면 돼요.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이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 두 가지 할 때 영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말씀 각인 시스템이에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말씀 각인 시스템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강단을 항상 붙잡아야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이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레마로,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의 것이 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배 강단 통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매일 기도로 힘을 얻어라.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매주 된다면 그게 말씀 각인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비밀, 말씀 운동 시스템이에요. 자, 말씀이 되어지는 전도는 전달하고 또 치유되고 삶업 영향력인데,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냐면 말씀이 전달되는 거에서부터 이게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전달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매주 강단 말씀 듣잖아요. 그 강단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도 정리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이 강단에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전도 메시지를. 예전에 그 예화를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겪은 얘기인데, 교회에 그 여자 대학생한테 미션을 줬어요. 매일 너에게 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전도 대상자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카톡으로 성경 구절들을 매일 보내니까, 근데 그 친구는 불신자고 기독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참다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화냈대요. 너 나 교회 싫어하는 거 알잖아. 왜 자꾸 보내? 그랬더니 미안해. 근데 나 미션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읽지 말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 미션 해야 되니까 그냥 받아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매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 친구가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보통 이제 연인과 헤어지면 좋게 헤어지든 나쁘게 헤어지든 기분 안 좋잖아요. 우울한 상태에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미션을 보낸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무시도 안 하는데, 그때는 그 헤어진 그 걔 카톡, 그러니까 얼른 봤더니 친구잖아요.
근데 걔 거를 이제 그런 마음에 읽은 게 하필이면 그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딱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예수님께 가면 짐을 벗고 쉰다는, 너무 힘이 나서 전화 당했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듣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면 말씀 전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그때 여러분들 애드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할 메시지가 준비된 자에게 응답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도 있지만 바울처럼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 쓸 때가 감옥에 있을 때인데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놓고 기도해달라. 여러분들이 전도 메시지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시간표 따라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를 통해서 되어지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 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구브로라는 지역에 복음전으로 갈 때 먼저 말씀 각인 시스템부터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과 이 말씀 각인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5인 1조거든요. 5인 1조가 뭐하냐? 전도를 위해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적 영향력을 갖춰서 바뀌었어요. 그 현장에 장악하고 있던 무속인이 흑암이 꺾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진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 영향력에 응답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뭐 했냐? 말씀 각인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말씀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빌립보에 가서 뭐 했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 3가지 지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점술 흑암이 꺾이면서 감옥에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간수가 예비된 제자였거든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도 예수님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냐? 말씀 각인 시스템.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부터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지속했는데 그 우상의 에베소의 역사는 우상이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무너지고 이런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되어지는 산업의 응답 받도록 먼저 할 것, 말씀을 누리는 시스템, 말씀 전달하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성령 충만을
날마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현장에 가서도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과 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